오늘은 우리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게 됩니다. 시험이라는 건 참 단어 자체가 참 불편하고 되게 별로 반갑지 않은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학교 다닐 때부터 이 시험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죠. 근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뿐만 아니라 세상을 살아가면 우리는 참 시험을 많이 받습니다. 뭐 한두 번 받는 게 아니라 날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시험을 받죠. 받고 싶어서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고 싶지 않아도 모두에게 시험은 찾아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이 참 우리에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온누리 교회 1:1 양육교재에 보면 이 시험은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시련이라는 단어를 쓰죠. 우리의 이 시험이 시련이다. 그런데 이 시련이라는 시험은 사실 뒤에 이어지는 말씀 나누겠지만 두 가지 시험에 다 이렇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 시험, 큰 시험 안에 포함됩니다. 두 번째 시험은 뭐냐면 바로 유혹이라는 시험이죠.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입니다. 이 유혹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이죠. 또 세상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탐심을 자극해서 우리의 죄성을 자극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그러한 시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그 유혹을 통해서 탐욕에 빠지고 그 유혹에 빠지게 되면 이제 우리는 시험에 드는 것이죠. 예를 들면 가장 우리의 일상에서 나쁜 음식에 대한 유혹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게으름의 유혹도 있죠. 탐욕의 유혹도 있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미움에 대한 유혹들도 찾아옵니다. 또 우리의 일상에서 가정을 파괴하는 외도의 유혹도 우리 가운데 언제나 우리 곁에 있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러한 모든 유혹의 시험은 우리가 빠져들면 엄청난 고통의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끝에는 언제나 후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의 대부분의 소재가 이런 유혹에 대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막장 드라마 이런 얘기하지만 일일 드라마 보면 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빠지는 그 시험의 유혹 속에 빠져서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이 소재가 됩니다. 영화에서뿐만 아니라 드라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러한 유혹에 빠지면 결과는 실제로 우리 모두에게 해피엔딩이 있지 않아요. 다 쓰라린 고통이 그 마지막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는 그런 유혹은 묵상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혹을 계속 묵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안 되는데 그러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유혹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영적인 감각을 마비시키고 우리를 죄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혹에 빠지고 나서 쓰라린 이러한 아픔 때문에 우리가 후회하지 않으려면 이러한 유혹이라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믿음으로 빨리 벗어나는 게 지혜로운 방법인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이것을 먼지 털듯이 빨리 털지 않으면 그것에 주객이 전도돼서 그 유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반대적인 이런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시험은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어요. 아까는 템프테이션,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었다면 시험에는 이런 테스트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분이세요. 이 시험도 사실 우리가 받을 때는 유혹과 별반 다름없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테스트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테스트를 넘어서려면 우리의 믿음도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견뎌내는 인내도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테스트라는 시험도 사실 우리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테스트를 받으면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가 계산했던 우리의 삶의 계획들이나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모두 다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러한 테스트의 시험도 우리는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러한 테스트를 우리가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왜 이 테스트를 두시냐?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테스트는 우리를 반드시
많은 부분에서, 많은 면에서, 측면에서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켜 주십니다. 우리의 믿음도 업그레이드 되고, 우리의 비전도 분명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평안과 기쁨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 테스트를 잘 믿음으로 통과하기만 하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기 때문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많은 부분이 업그레이드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함도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어떨 때는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것도 훈련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테스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결국 우리를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테스트의 시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이게 지금 제 이 시험이 템테이션입니까? 테스트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게 제 욕심 때문에 하는 건지, 그래서 유혹을 받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테스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것은 분명한 것도 있지만 사실 분명치 않은 것도 있어요. 이것이 유혹이냐 테스트냐, 사실 구분하는 데에 우리의 에너지와 고민을 많이 낭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나 테스트를 받을 때나 우리의 반응은 똑같이 하면 돼요. 우리가 유혹을 받거나 테스트를 받을 때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반응하면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때로는 유혹인지 테스트인지가 헷갈릴 때도 우리는 그것을 분별하고 나서 우리의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과정 속에서 잘 모를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진리라고 믿는 대로 그대로 우리가 반응하면 테스트를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믿음의 반응이 나와서 하나님의 승리가 임할 것이고, 유혹이라는, 템테이션이라는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면 동일한 승리와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 또 보면 테스트라는 것도 그렇지만 이 유혹이라는 시험도 최종적인 결과는 다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유혹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우리가 있을지라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돌이키기만 한다면 결과는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리셔서 결국 승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그 계획 가운데로 다시금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테스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만, 유혹의 고통을 겪을지라도, 우리가 설사 죄악 가운데 잘못하고 실수해서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쓰라린 고통을 맛보고 있을 때라도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돌이키기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일한 회복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험이 어떠한 원인 때문에 오는 것일지라도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모두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고 회복시킬 준비를 다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좋으신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만나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오늘의 시험은 바로 그 템테이션입니다. 유혹에 대한 시험을 예수님이 받으시는데,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어떤 의미인지를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또 적용하고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그 후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수님은 이 사탄의 유혹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사탄은 사실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을 시험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조차도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모든 것이 다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도 보면 자세히 나오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도 아무것도 사실은 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데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유혹을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지금 유혹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3장에서 살펴본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례를 받으신 이유와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시잖아요. 왜냐? 세례는 뭡니까? 죄에 대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그 죄사함에 대한 반응이 세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한테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당신이 저에게 오히려 세례를 줘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라라고 하시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느냐? 죄가 없으신데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모든 인간을 대표해서 그 모든 인류가 죄사함이 필요한데 그 예표로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오늘 시험을 받으신 것도 예수님은 이러한 시험을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 모든 인간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다 수많은 시험을 받고 수많은 유혹을 받기 때문에 그것의 대표로서 예수님이 지금 유혹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그리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이 시험과 유혹에서 이겨내고 그 승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이 지금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시험을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이 있으세요. 그리고 큰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직접 하진 않지만 허락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유혹을 받도록 허락하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예수님이 그것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실 것을 하나님은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승리가 모든 인간들의 그 유혹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승리할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을. 그래서 우리도 지금 보면 예수님의 이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기대대로 예수님은 이 유혹을 물리치시고 이겨내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주님은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지금 이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지금 이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신성도 있고 인성도 있으시죠. 그런데 지금 이 시험은 신적인 능력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인간의 능력으로 이 유혹을 물리치셨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신적인 능력으로 예수님이 이 유혹을 물리쳤으면 우리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도 없고 물리치지 않아도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이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이 유혹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또 그러한 샘플을 저와 여러분에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한 이러한 유혹들을 예수님과 같이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그 용기와 믿음대로 물리치고 승리할 것을 지금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유혹을 물리칠 때 무엇으로 물리치십니까? 다른 것으로 물리치지 않으세요. 말씀으로 오늘 물리치셨어요. 3번의 유혹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한다면 세상의 수많은 이 유혹들을 우리도 예수님과 동일하게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받으시고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그 3가지 시험이 오늘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이 3가지 시험의 내용과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은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자, 지금 40일 밤낮으로 예수님이 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상황에서 지금 사탄이 첫 번째 유혹은 뭡니까?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거예요. 40일을 금식하셨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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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일을 금식하
예수님이 지금 인간으로서 엄청 배가 고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한 부분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이 멍청해서 대충 우리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아킬레스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그 부분을 공격합니다. 내가 만약에 특별히 재물에 욕심이 약한 사람이 있으면 사탄은 계속 우리에게 돈 가지고 재물 가지고 장난을 쳐요. 그리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남자와 여자 같은 이성에 특별히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사탄이 계속 그런 음란한 것과 여자와 남자를 통해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우리를 흔듭니다. 내가 근심과 걱정이 특별히 많은 사람이 있어요. 오버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그런 사람은 사탄이 계속 두려움으로 와서 그를 유혹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큰 유혹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움과 분노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더 열불이 나는, 나는 원래 다혈질이야, 나는 원래 그런 체질이야. 아닙니다. 그 부분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짜증날 수 있도록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서로를 쳐다보지 마십시오. 우리 자신에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약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의 약한 부분에 대해 얘기할 때 때로는 기분이 나쁘고 속도 상하고 화도 나겠지만, 아, 내가 그 부분에 유혹이 많구나, 그 부분이 내가 약하다는 것을 내가 계속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으면 사탄은 우리의 그 정확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나도 모르게 계속 그 유혹에 빠져서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망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망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누릴 수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방법입니다. 우리의 몸과 신체와 굉장히 비슷한 거죠. 내 몸의 어느 부분이 약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부분을 조심하잖아요. 그리고 약한 부분을 알고 있어야 그 부분을 우리가 무리하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몸에 좋은 것들을 우리가 먹고 그 부분에 나쁜 것들을 피하죠. 그러면은 내가 어떤 부분이 약하지만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막 우리의 신체를 사용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 약한 부분 때문에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는 영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우리의 약한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조심하고 경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그 부분에 도움을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항상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실 때 거기에 중요한 포인트에 그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도록 주님은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시험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유혹이에요. 주님, 하나님, 저희를 테스트하지 마십시오가 주기도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약한 이러한 유혹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그 유혹에 대해서 내가 조심하고 그 부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그 부분을 이겨낼 수 있도록 고백하는 것이 주기도문 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굶주리셨을 때 사단이 제일 먼저 예수님의 가장 지금 육신의 연약한 부분 뭡니까? 뭐 이런 말이 그렇지만 예수님은 배고파서 거의 막 돌아가신 지경이신 거예요. 제일 약한 부분이 바로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돌을 들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이 돌을 들어서 빵이 되게 해보라고 지금 시험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빵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말씀 대부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사단이 세상에 먹을 것, 세상에 입을 것, 그러한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 구절을 잘 알고 있지만 과연 이 말씀 구절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우리의 삶의 실생활에서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가 듣고 있는지는 사실은 다른 부분이죠. 세상 사람들이 날마다 모든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을 때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것처럼 그렇게 쫓아서 그것을 위해서 일생을 살지 말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것만이 우리의 삶의 관심과 목표가 아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 구절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하신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훨씬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실질적으로 이 유혹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겨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유혹을 이겨내는 삶이 진짜 축복된 삶이라는 것을 거듭 말씀하시는 거죠. 로마서 8장을 통해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만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마귀의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을, 이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을 봅니다. 이제 사단은 안 되니까 두 번째 유혹을 합니다. 우리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혹인데요. 자, 5절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 보시오. 성경에 기록됐소. 하나님이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7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아멘. 보여지는 것에 대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우리가 얼마나 보고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삽니까? 사단은 우리의 그 약함을 지금 유혹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에 관한 유혹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예수님께 지금 모든 사람이 보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 죽이지 않을 거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에게 명령해서 당신이 다치지 않도록 죽음에서 구해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볼 것인가?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우러러보지 않겠습니까? 진짜 신의 아들이다. 진짜 구원자다. 진짜 능력자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사단은 그 쉬운 방법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그렇게 해라. 그것도 구약의 말씀을 비틀어가면서 아주 달콤하고 교묘한 목소리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속뜻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만약 사탄의 유혹대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성전에서 예수님이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시지 않고 죽음에서 살리신다면 얼마나 보기 멋진 구원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살리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부터 살아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든 인류를 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에요. 지금 그것을 흔들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해서 그분의 구원을 의심했던 것처럼 지금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계획을 사단이 지금 유혹하면서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눈에 좋아 보이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순종하겠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한, 살아나심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계획을 가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첫 번째 육신의 정욕에 대한 유혹을 물리쳤다면 지금 두 번째 안목의 정욕, 보여지는 것에 대한 유혹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사단은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유혹을 하는데, 자, 세 번째 유혹은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 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자,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인가? 세상의 모든 것을 사탄이 지금 보여줍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나를 경배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아주 선심 쓰듯이 얘기하죠. 만약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지금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늘 보좌에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다면 지금 이 땅에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이 사탄의 제안은 아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우스운 얘기죠. 정신 나간 말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가진 이 예수님께 이 정도 세상의 영광을 주겠다는 이 사탄의 제안은 벌써 이 내고나 비즈니스가 잘못된 거죠. 뭐 마치 왕궁에 사는 사람한테 새빵 하나 주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이제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셔야 되는 이 예수님의 이 길 가운데 예수님에게 지금 사탄이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이 세상을 다 너에게 주겠다. 그러한 쉬운 구원을 얘기할 때 이것은 예수님에게 유혹이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온 세상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솔깃한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한테 경배하기만 하면 이 세상 모든 게 다 네 거야. 이것이 정말 큰 유혹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사탄의 말에 속아 넘어갔습니까? 자기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을 망하게 했던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유혹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명령하시죠. 경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습니까? 우리의 예배의 대상, 우리의 참된 가치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까? 참 강력한 도전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 칭찬을 얻기 위해 세상을 높이고 세상의 가치를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삶인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유혹을 다 받으셨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지금 이 세 가지를 다 이겨내셨습니다. 정확한 본질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셨어요. 이 세 가지 시험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첫 아담이 이 옛뱀, 사탄이죠. 그가 선악과를 가지고 첫 아담에게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이 세 가지가 똑같이 아담에게 유혹으로 다가왔습니다. 처음에 어떻습니까? 먹음직했다라고 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처럼 되는 이 과실을 딱 아담이 보니까 먹음직도 했어요. 이게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또 보니까 보암직도 했다 이렇게 했어요. 보기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안목의 정욕이죠. 그리고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이 탐스러웠다라는 거죠. 지혜로워지면 모든 사람의 자랑이 되는 거죠, 자기가. 바로 이 세상의 자랑에 대한 이 세 가지 유혹이 동일하게 있었어요. 첫 아담은 어땠습니까? 사탄에게 고민도 없이 그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모든 인류가 그것 때문에 이 죄 가운데로 들어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나 둘째 아담이신 예수께서는 이 사탄에게 받은 이 시험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어요. 첫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죄와 죽음이 들어왔다면 두 번째 아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생명의 길이 비로소 열린 겁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로마서 5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보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죽음이 바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했다면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은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러한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여셨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사탄의 유혹 안에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에게는 왕노릇이 뭡니까? 승리가 예비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그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우리도 또한 세상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그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받는 그런 육신의 욕심과 보여지는 것의 욕심과 세상의 자랑에 대한 이 유혹을, 이 시험들을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우리 가운데 예비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그렇지만 내일도 그렇고 날마다 우리가 그러한 시험과 유혹 속에서 무엇으로 이겨낼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우리가 그 가치 따라 살아가고 행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승리자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